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 내가 변화되어야 할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산 내가 변화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성당, 대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멋있고 웅장한 건물인데요, 그 대성당 지하에는 한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는 바로 신부의 묘지인데, 그 묘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겠다고 꿈꿨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조그만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러나 나는 내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러나 내 가족 중 아무도 달라진 사람이 없었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리고 또 누가 아는가, 이 세상까지도 나로 인해 좋은 세상으로 변하였을지. 여러분, 이 신부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한들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로 작동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바로 지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을 여러분 변화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산, 학자들에 의하면 헐몬산이라고 예측이 되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셔서 오늘 이곳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곳이 변화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은 가리시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변화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봤더니 1절에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 그러면 항상 이런 것들이 성경 읽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일이 엿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의미가 있죠.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엿새 전에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은 이때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방금 전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참 자신감 하나는 충만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성도도 필요해요. 이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이 그런데 조금 전에 칭찬하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 나쁜 놈아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만약 지금 오늘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했다. 이 바요나 시모나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자기 딴에는 주님 위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그러실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했던 그 말 때문에 이 사탄 새끼라고 지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요즘에 피곤해 보이시네요. 새벽을 좀 쉬시고 그렇게 컨디션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제안하셨는데 제가 사탄아 떠나가라 이러면 그분은 영영이 떠나가실 것입니다. 예, 그렇죠. 시험들 일이에요. 본인 딴에는 생각해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기세등등했던 베드로가 이 일로 침체를 겪지 않았을까? 바로 이 일이 있은 엿새 후에 오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엿새 후에 12제자 중 특별히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산에 오르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해 보면 항상 어떤 전환점에 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어떤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위해서 의도된 행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제자 변화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자, 첫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이 됐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을 잘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에. 예, 계속 저를 가리시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러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나 봤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은 결코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빛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장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가 바로 나이니라. 베드로, 네가 엿새 전에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지? 내가 그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찌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자신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배워서 아는 지식이지만 그 당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분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피상적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그게 온전히 예수님을 다 알고 고백했다고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자,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조금 전까지 대답을 잘하시더니 조금 어려우신가요? 왜 베드로가 엿새 전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변했다가 책망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만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만 집중한 거예요? 죽음. 왜냐하면 사람은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목격한 적도 없어요. 간접적인 체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로는 고백했고 그렇게 믿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다라고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론이나 학문으로 그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처럼 경전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경지에 이르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 후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의 몸, 그의 생각, 그가 배웠던 학문과 지식은 단 1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다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던 변화는 딱 하나, 바뀐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자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변화산에서 그 동일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경험으로 그에게 남아있던지 베드로가 30년 뒤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 후서의 이 강력한 체험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그래서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이제 나중에 60년 뒤에 요한복음을 쓸 때 그 경험을 요한복음 1장부터 1절 5절까지 쭉 기록을 해놨어요. 이때 이 한 번의
사건은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빛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체득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무엇하러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만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여러분, 좀 여기에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빛 좀 나오게 그런 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빛으로 조명,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막 빛 대신 예수님, 와, 우리 예수님, 꿈으로만 보았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또 그 옆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대표 선수들이죠. 정말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던 우리의 롤모델 아닙니까? 그죠? 명예의 전당, 신앙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제일 상단에 위치할 그들의 이름, 모세와 엘리야가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막 베드로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TV로만 봤던 목사님을 실물로 봤을 때 막 이랬던 경험이 저에게 아직도 생생해요. 어렸을 때 또 이제 막 부모님 따라서 갔을 때 그때 막 보았던 목사님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어떻게 제안을 해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우리 그냥 여기에서 영원히 삽시다. 이 기쁨과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고 삽시다. 계속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은혜 받은 그 자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체험은 베드로의 특별한 영적 체험입니다. 그렇죠? 물론 간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그는 맛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쫙 이렇게 변화되신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것은 그에게도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은 종종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고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영적 체험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베드로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성부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나 취할 때가 많아요. 야, 와,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의도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입술로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변화산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그러나 이런 영적 체험에만 만족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그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쭉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가 써놨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어떤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뜨거운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마귀에도 속을 수 있어요. 물론 체험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체험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다는 베드로, 너무나 흥분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 두려워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선언하자 그들이 고개를 딱 슬쩍 들고 봤더니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자,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만 계시는 곳.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딱 봤더니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확인했잖아요. 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산에서 내려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조금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았다면,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소위 영광의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사람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정상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에서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가? 이 사람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것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막 기뻐서 정상에서 무려 6시간을 머물렀답니다. 정상의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의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누리고 간직하고 싶은 욕심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은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상은 잠시 기쁨을 누리고 곧 내려와야 할 자리예요. 그 정상 정복의 체험과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온다는 것이 단순히 산을 하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경험, 자신의 노하우,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섬기는 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했던 이 영적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내려오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무리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내가 받은 은혜 다 쏟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쏟으라고 받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막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변화산에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교역자들은 은혜를 이렇게 받는 자리에 앉기보다는 주는 자리에, 끼쳐야 되는 자리에 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은혜가 더 갈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급한데도 계속 주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떨 때는 고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 말이나 해도 대잔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무 말이나 해도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은혜가 없을 때는요,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막 준비한다고 해도 그게 벽에다 대고 하는 얘기처럼 들려줄 때가 있어요. 막 튕겨 나가요. 막. 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야 또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은혜 받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스스로 은혜를 잘 이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게 보니까 수양회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면 저희들이 어떤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데서 훌륭하신 목사님, 귀한 강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얼마나 편해요. 예, 막 이 행동도 편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목사님들끼리 있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물론 어르신들하고만 있으면 힘들어요. 자꾸 뭘 시켜가지고. 예.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저희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을 한 교회에서 만나 뵀는데 가봤더니 다 선배예요.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제일 후배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저랑 비슷한 또 연배이기 때문에 저랑 뭐 다 비슷비슷한 줄 알았더니 다 선배야. 그러니까 갑자기 커피 사와라. 딱 어디 떨궈주더니 커피 사오래요. 예. 제가 나도 이렇게 심부름을 해야지, 그런 존재이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님들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2박 3일이면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일주일짜리면 한 달 있으면 좋겠다. 난 내려가기 싫다.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있고 싶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에게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또 받은 은혜로 신방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에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명이 내 앞에 놓여 있음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크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변화산이 있다면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변화산의 경험이 희미해졌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또 다른 변화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사 다시금 새 힘받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극복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보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제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그 받은 은혜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산에서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